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삼아 가시오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더 굳건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도록 저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연히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먼저 하거나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 첫 부분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과 박해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른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잘못 오해하면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요. 하지만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막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처음 와보는 길인데 무척 복잡하게 갈라진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기 감각이나 자기 판단으로 방향이나 길을 찾는다면 얼마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는 나침판이나 또는 지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또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내 어설픈 지식으로 치료할 게 아닙니다. 단순한 상처는 내 상식으로도 치료할 수 있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지식으로 어디까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나 판단력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를 먼저 앞세워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지도자인 베드로의 판단력과 지혜로 이 박해의 상황을 이겨내겠습니까? 무슨 수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해서 박해를 멈추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박해와 위험과 어려움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헤쳐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셔서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인생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멈추게 되고 말지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마음마저도 약할 때가 많아서 어떤 절망적인 실패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와 폭력을 당해 내 삶이 다 뭉개져 버렸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실패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모든 게 막혀버리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젊은이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지요. 베드로는 박해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 후반부에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지요. 거듭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육신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삶의 인생의 뿌리를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완전한 근본이 있다고 믿는 거지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생명과 삶의 근본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면서 내 생명과 또 삶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듯이 이 세상을 향했던 내 삶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물과 성령, 물은 세례를 말하지요. 세례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세상과 육신을 근본으로 살아왔던 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글자 그대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나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거죠. 이렇게 거듭난 자가 되면 3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생명의 또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의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처럼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육신에 대한 소망은 사실 알고 보면 거의 다 죽은 소망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죽을 육체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큰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 고급 차를 소유하고픈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무리 절실한 소망이어도 그것은 사실 죽은 소망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죽음과 동시에 그 모든 소망들은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을 구별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소망에 매달리고 집착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소비욕과 소유욕에 매달려야만 움직여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죽은 소망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사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 속에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으며,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어 더욱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향하게 하는 거듭남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이 죽은 소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죽은 소망이 아닌 언제나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진실하게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하루가 맞도록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헛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먼저 간구하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